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고 불쌍히 보아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두려웠던 마음들, 걱정됐던 마음들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정말 독대하며 주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누가복음 6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 오늘은 저하고 교독을 합니다. 1절부터 11절. 누가복음 6장 제가 1절 말씀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작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생선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 거기에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 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가운데로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물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의 안에 그 손이 회복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너희가 가르쳐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까 새벽 기도 얘기하다가 한 분을 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교회가 이제 개척해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지금 하와이 YM 베이스에 가 계신데 정확히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서. 근데 제가 이제 신학생이니까 그 목사님을 어떻게 하면 제가 교회를 좀 도울 수 있을까? 그 목사님은 또 어떻게 하면 저 신학생이 잘 훈련이 돼서 주회를 할 수 있으면 좋을까? 그래서 근데 자꾸 먹는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 목사님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끝나면 진짜 개척교회를 막 시작하니까 사람이 많지 않죠. 꼭 저를 데리고 그분은 테니스를 가셨어요. 테니스. 여러분 테니스라는 레스토랑을 들어오셨나요? 네. 호스텔 한 군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테니스에 갔는데 테니스에 가면 새벽에 꼭 나오는 그 브렉퍼스트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가격이 싸지는 않아요. 거진 뭐 두 사람이 먹으면 꽤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거진 에브리데이 먹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참 그때 생각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뭐 돈 없는 신학생이면서 돈이 있겠어. 근데 목사님이 학교 가기 전에 이제 아침을 사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새벽 기도가 마쳤는데 목사님, 전사님 오늘은 테니스 가지 마시고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하시죠. 거기서 또 웬일이시지 갔어.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돈은 없는데 이 신학생 전도사는 아침마다 맨날 자기랑 교제하자 그러지. 나는 목사님하고 매일 만나니까 성령이 충만해지고 기쁘지. 근데 목사님은 매일 자기 크레딧 카드로 돈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저는 알지도 못했어요. 사모님이 이렇게 돈이 계속 써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집으로 오라 그래서 그때 아마
아침밥을 해서 주신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목사님 그걸 알고 목사님께 목사님 아침을 같이 제가 빨리 학교 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면 서로 나올 때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다 보면 항상 주님이 맺어주는 분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맺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위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함께 기도해 주고 같이 나눌 때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안식일의 논쟁에 대해서 나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이 실질적으로 안식일을 제정해 놓은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제정해 놓은 거죠. 예수님이 율법 위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내가 이제 율법이다. 마치 내가 율법이 이제 오셨는데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율법이 이제 완성되는 거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보다 먼저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 그리고 생명이 중요하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로 빠져버린 거죠. 율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살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어갈 때 거기에 율법이 필요하겠지만 그 사람을 살리고 나서 그 율법도 적용돼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이 1절인데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 같이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이 제자들의 사건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고프면 뭘 못 먹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뭐 이 제자들은 쓱 지나가다가 밀밭 사이에서 뭐 이래서 먹었죠.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뭐 콩소리도 하고 뭐 메뚜기도 잡고 뭐 하여간 먹을 거는 다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놀 곳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뭐 추수 때 가면은 거기 떨어져 있는 것도 주워와서 먹기도 하고 콩도 먹기도 하고 뭐 많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배고프면 하나님은 다 어쨌든 먹게끔 이렇게 만들어놔 주셨죠. 오죽했으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니까 하나님이 친히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 광야를 그들에게도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그만큼 이 제자들에게도 배고픔을 갖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행 중에 식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른 아침이라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굶주림을 느꼈고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밀 이삭을 통해서 허기를 채우게 됐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장면을 보고 뭐예요? 일을 했다는 것이죠. 밀 이삭을 따서 비벼서 추수를 했다는 거예요. 추수.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태클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의 한 치과 의사, 한번 유대인 치과 의사 계시는데 그분은 자기 사무실로 가면 엘리베이터를 탄 3층. 근데 안식일 날이라고 엘리베이터를 버튼을 못 누르는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누르면 그때 타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사무실 문고리도 못 열어요. 왜? 이거 열면 일하는 거니까 안 돼. 그렇게 사람들이 형식과 율법에 사로잡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행위는 여러분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굶어 있는 분들, 우리 주위에 요즘 굶은 사람이 미국에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나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이야기하죠.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리라. 하지 못하리라. 안식일을 율법 조항을 가지고 그들은 기준을 잡아놓고 지금 추수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맞서서 오늘 말씀으로 대항하시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항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으로 하셨어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이 시장할 때 하기를 잊지 못하느니라. 뭐예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바리당이 부하들과 함께 배가 고파서 먹었던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감히 다윗왕도 이렇게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문자적인 해석보다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가 먼저 더 필요하다라고 이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정해놓고 잘하는 건 필요합니다. 형식도 중요해요. 예배의 형태나 모든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중요하면 어떻게 해요? 능력이 안 나타나면 여러분, 때때로는 이 옷도 풀어야 될 때도 있고 옷을 벗어버릴 때도 있고, 내가 정말 다윗처럼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찬양해야 되는 순간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형식이 주어진 거고 질서가 주어진 거지, 그것만을 위해서 있다 보면 그냥 이게 로봇이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인격이시잖아요. 인격. 지정의식, 느끼고 같이 필링하고 울고 아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제어하면서 마치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다윗의 이야기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않느냐. 다윗은 너무 멋있습니다. 진설병에 있던 그 제사장만 먹을 수밖에 없는 걸 다윗이 몰랐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왕인데요. 그런데도 배가 고프니까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부하들에게도 배가 고프니까. 이게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인간의 생명을 먼저 구해야 하는 상황이 있음을 분명히 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5절에서 말씀하시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야, 너희들 잘 들어라. 지금 안식일을 누구를 위해서 제정한 거니? 내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래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율법조에 갇혀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이 존재되어 있던 이유는 질서를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예수님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을 한번 보여주죠.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어린아이에 들어가사 씻으시되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으니라.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회당에 들어가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오른손이 말랐다는 얘기는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밥벌이를 못하는 거예요. 나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도움을 통해서 구걸을 하거나 어떻게 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결국은 왜 이 예수님은 안식일도 쉬지 않고 지금 회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안식일에 쉬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는 날로 여기셨음을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예배 가운데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우리가 안식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회당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손이 말라서 일들도 할 수 없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더 나아가서 사회에도 얼마나
얼마나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 많이 주위에 보면 장애 우들 가진 부모님들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더 기도하고 정말 장애 우들이 똑같이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무슨 버스 탈 때만 대우받고 지하철 탈 때만 대우받고 그래도 미국은 잘 돼 있죠, 진짜.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인격적으로 서로가 똑같은 마음을 갖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히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이들이 찾고 있죠. 7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여보니, 예수님 그럼 병을 고치시면 안 되죠. 이들이 지금 다 엿보고 있는데 이게 이들이 지금 뭔가를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빌미가 잡히려고. 예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굳어져 닫혀 있었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고 이제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함께 일할 때나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나 아니면 공동체 식구들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하고 잘 안 맞는 상황, 내가 생각하는 것과 아닌 상황, 그때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그 개념보다는 예수님 같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라고 빨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원하는 것과 상황을 그 깊이 있는 마음을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즉 뭐냐면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무슨 상황이 되면 이게 분명히 옳지가 않아. 그러니까 빨리 그걸 내가 가지고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게 맞는 거 맞아요, 맞아. 근데 이거를 이야기를 해서 저 사람을 이해시키고 싶지만 they don't understand. 지금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이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이들에게 대래 질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깨닫을 수 있을 시간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꽃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그죠? 참 아름답네요. 근데 장미 색깔이 너무 짙은데요. 보다는 참 장미 색깔이 참 아름답고 참 이렇게 장미가 그래도 빨가니까 참 좋네요. 오늘 아침에 좀 표현이 어떤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뭘 할 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이렇게 됐다 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오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아세요. 이들을 율법주의자들은 알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한 가지는 알지 주님의 뜻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왜 이 안식일이 정말 만들어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니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것과 죽이는 것 중에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게 좋겠니?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집에 가서 생각합니다. 인간은 다 생각하게 돼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발생됐을 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그걸 해결하고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고 아멘. 아 그렇군요. 예, 그래 한번 우리 잘 생각을 해보고 한번 시간을 가져봅시다. 뭐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도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데 있음을 오늘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문제를 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않는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힘들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저도 배웁니다. 왜? 그 자녀는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자기도 말을 잘 듣고 싶지만 안 듣는 자녀 입장에서. 그러니까 부모가 계속 기다려주는 거.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아 얘가 지금 왜 이러나?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 놀라지 마시고 들어주고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그 대신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던져주면요 자녀를 생각합니다. 아멘. 부모가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간순간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 순간순간만을 보지 말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10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손을 고쳐주시니 그 사람의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예수님 하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뭡니까? 단순한 병 고침을 넘어서 오늘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관계 속에서 자녀들과 일터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여러분 그 일을 해결해서 만족함을 갖지 않아요. 목소리가 높아가요.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인 부분은 그 일을 해결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일을 보여주시는가 어떤 상황 가운데 연결해 주시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해결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해결됐으니까 좋네라고 만족을 할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누가 고쳐주셨는지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돌아오는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율법의 형식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쉼과 회복 그리고 선한 일, 착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안식일이 주어져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아멘. 안식일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한국은요 어떤 큰 교회에서는 전 참 잘한다고 해요. 토요일날 예배 드려요. 토요일날 누가 예배합니까? 안식교인들이 예배 드리죠. 근데 대형교회에서 토요일날 예배 드려요. 토요일날 주일 예배라고 명칭을 하고 드려요. 주일 아니잖아요. 그게 토요일날 주일 예배라고 명칭. 이해를 했어요. 저는. 왜? 안식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마음이 안식이 되고 쉼이 되면 토요일날 예배 드린다는 게 주일날 못 오는 분들을 토요일날 오기 위해서 예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예배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꼭 주일만 와갖고 예배한다고 하지 말고 토요일날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내 마음에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날짜를 정해놓고 그것은 질서는 필요하겠지만 그런 안식일의 개념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쉼과 회복 그리고 선행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리며 선을 행하는 날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아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오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사랑과 긍휼로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형식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안식일에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리며 선을 행하고 주님 뜻 따라가는 모두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